비잔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마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점이 5개가 있었대요. 그런 포로 잡아갔던 비잔틴 잡아간 애들이 왜 이렇게 점을 했나 하니까 그거 자기들이 역점 이제 애들이 많이 죽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역병이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십자가를 이마에다 그렸답니다. 그런 흔적이 있대요. 그 정도로 이게 샤머니즘이 적인 그런 신앙인데 어쨌든 신앙은 있잖아요. 신비적이고 샤머니즘이 돼야지 이게 또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로교가 자꾸만 술 먹어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흥하려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기 역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요 이게 66카트인데 지금 나간 게 17카트예요. 그래서 빨리 가겠습니다. 예, 빨리 가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단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보면 어느 학자라면은 네스토리안들의 십자가를 그 칠리라는 지역에 그다음 길기트라는 지역에 있는데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파키스탄 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학자 단이라는 학자고 이분은 이제 일본 학자예요. 1920년도 세이키라는 학자. 그래서 세이키가 여기 보면 세이키가 있잖아요. 네스토리안들의 가족들이 이미 578년도에 당나라 전에 이미 이제 린다오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세이키라는 학자가 쓴 책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1920년대 이분이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만주는 그 당시엔 일본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많이 발굴했어요. 많이 발굴해서 이분의 책이 많습니다. 정말 많이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 그러니까 7세기잖아요. 7세기 말에 동아시아에 바레하고 그 다음에 투르키스탄 제국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 관계잖아요. 관계인데 여기 당나라하고 바레하는 적대적이에요. 당이 얼마나 한반도를 잡아먹으려고 애를 썼는지 당 태종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멸망을 받아서 결국은 못 잡아먹고 그리고 여기에 투르크와 우호적인 관계예요. 투르키스탄이 그래서 그때 복음이 벌써 전파됐고 그때 좋은 관계인데 왜 복음이 안전해지겠습니까? 바레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이제 1960년도에 바레의 유적지에 고려 마을이 있었어요. 우리 우스리크에 우스리크 아시죠? 우스리크에 차피고라는 마을에 이제 이런 마을에 이게 그러니까 절터라고 그러는데 교회죠. 그래서 아브리코스 언덕에 이렇게 발굴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이렇게 불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 건데 자기들이 차용한 거지. 다 우리 거를 불교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가면 아이고 저거 불교 건데 그런 거 저거 우리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가의 이제 유목민족들에게서 당제국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당제국인데 유럽 학자들은 당인스트라고 써요. 그러니까 당왕족 이랬었는데 자기들은 조그만 나라도 엠파이어라고 쓰고 이렇게 큰 나라를 그렇게 왕조라고 써.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태종 때, 태종 때, 이 당의 그 할머니 그러니까 이연의 어머니, 이연의 어머니가 벌써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희한배라는 탑발 선비부가 있어요. 선비부 거기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때 벌써
예수 믿은 거예요. 어머니가 이혼의 어머니가 그렇게 여러분 믿기지 않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커라는 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구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의 아들이 있잖아요. 당 태종에 이세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세민이 알로펜을 맞이하잖아요. 장안에. 도서관에 안내요. 그 당시 20만 권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당 태종이 그걸로 안내해서 그걸 번역하게 하잖아요. 그래 여기 보니까 이 책장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잠깐 이렇게 어젯밤에 졸리면서 읽어봤는데 대충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 번역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썼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는 동교가 국교였거든요. 당나라 때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렇게 적었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8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는 파사사라고 했잖아요. 파사사는 페르시아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처럼 자기들의 중국의 그 진나라처럼 큰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진사사.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거 진짜 십자가네. 십자사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계속 우리 귀한 강사님들께서 강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벌써 1920년대 이게 벌써 유럽 학자들이 와가지고 적은 거예요. 네스토리안 종교주의가 신강프 그러니까 시안프에 있는 건데 네스토리안 캐톨리코스 이게 이제 충대 주교죠. 네스토리안 충대 주교하고 그 다음에 파트리아치 그 다음에 대주교가 했다. 그런데 이사가 이렇게 780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781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세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해석할까요? 이분이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십자가는 이게 1920년도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유명한 네스리안 기념교인데 이것이 구름이잖아요. 구름면은 저기 모하메드 좀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꽃잖아요. 이 연꽃은 이제 불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빛나는 종교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종교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해석했어요. 그래서 무하마드하고 불교 부다의 위에 있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해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문화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당나라 때는 도교가 주류였고 다 애국 종교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를 모르고 이 학자가 조금 무식한 거지. 아시아를 좀 개무시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연꽃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오래오래 영원한 그런 뜻을 하는 거잖아요. 구름도 우리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뭐 불교, 이슬람교예요. 아니에요. 불교, 구름도 다 기독교고, 연꽃도 기독교고. 그래서 이게 중생이라는 뜻으로 이걸 제대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중국 땅에 이렇게 십자가가 꽃을 피웠다. 이렇게 해석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강사님들 중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고구려하고 신라 때 중국을 통해서 전파된 기독교 이렇게 해서 이때의 당 태종 때는 거칠한 여자 왕이 있었잖아요. 선덕 여왕이라는 이런 왕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영유왕이 있었잖아요. 강개토 왕의 다음의 왕이에요. 그때는 가장 고구려가 부흥할 때 시기였잖아요. 그때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무왕 때도 그래요. 백제 때 무왕 때 가장 부흥할 때 송리 신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이 당태종 마평이나 한반도 이런 훌륭한 왕들이 그 동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즉천무후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벌써 일본에 선교사로 갔거든요. 즉천무후가 핍박을 하니까 그때 일본의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김양삼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70년대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불국사가 이게 현종 때예요. 당나라 때는 현종 때예요. 그때 현종이 얼마나 크게 아까 그 경조비를 세우잖아요. 현종 때. 그 현종이 조금 그 기질이 좀 있어요. 자기 며느리하고 양귀비라고. 그래서 그 이제 무너지는 거죠. 당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며느리 양귀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00년 후에 이때 100년 후에 또 100년 후에 이 100년 후에 100년 후에 그렇게 해서 다시 멸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구르 제국도 유명해요. 그래서 위구르 제국 때 이랬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박재우하고 그다음에 이사가 도와줘서 류양을 이제 수복해요. 그때에 그 안사의 난이라고 그렇죠. 안사 안씨하고 사사명하고 그렇게 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여기가 숙종이 그 양귀비죠. 그러면 여기 때는 또 이제 김열 위구르 때도 그렇고요. 여기에도 이제 후안 차오 리벨리온인데 이게 항소연안이라고 해요. 항소연안 우리가 항소연안이라고 하는데 이때 외국인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확산합니다. 그리고 멸망해요. 기독교를 확산하는 거 이렇게 핍박하는 치고 멸망하지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적.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위구르 제국이에요. 위구르 제국 때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사제거든요. 사제가 이 제목을 입고 그 당시에 이 두 사제들이 이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아마 종려주의였던 모양입니다. 종려주의인데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미 이때가 이게 도낭에서 만들어진 벽화거든요. 도낭에서. 그러니까 벌써 이게 6세기인데 7세기인데 그때는 기독교가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907년도에 당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쇠퇴했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쇠퇴하고 그랬지만 기독교를 쇠퇴한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때는 여러분의 교회가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고 다 영원한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그게 큰 열매죠.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나는 건지 교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편협되지 마십시오. 교회가 없어도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핍박하고 나라 없어지고 이러면은 쇠퇴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됐고요. 사실은 사제들 중심으로 그랬잖아요. 이게 풀뿌리로 하려면은 지식으로 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새벽 신앙 쌀 문화. 우리가 어머니들이 쌀을 이렇게 뜰 때 십자가를 그리고 다른 문화 들어가지고 목사님고 이렇게 그런 신앙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사마니드 왕조가 생겨가지고요.
이때 무슬림이 됩니다. 그때 이 교회를 모스크로 바꿔요. 이게 전례가 됩니다. 최초로 교회를 모스크로 바꾸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마니드 제국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위구르 제국 때 르쿠크가 이 프랑스 사람들 벌써 이름 자체가 프랑스 냄새 나잖아요. 도굴꾼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dunang에 있는 거. 뭐또 그걸 가져갔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20년대. 1920년대에 이 아시아에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세이키부터 시작해서 르쿠크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네스리안에 소브트인들이 있었습니다. 소브트인들.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네스리안의 소브트 위구르 언어를 만들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문화를 창조해내고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유아문이라고 하는데 유아문이 이게 조선문자라고 해요. 후라는 그런 학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조선문자를 그렇게 벌써 이용했다. 그리고 우리가 세종대왕도 참고적으로 연대는 아니지만은 참고적으로 세종대왕도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저기 중동이나 이렇게 시리아, 페르시아 쪽,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위구르 이쪽의 언어들을 다 수집한 거예요. 그렇게 뭐 창제를 했긴 했지만은 아주 독특한 창제를 한 거죠. 그 소리 나는 대로 그럼 오, 우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대단하지만은 그 언어를 그렇게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세종도. 그 다음에 이제 위구르 제국이잖아요. 카시카르의 중심입니다. 이건 늘 이렇게 구시구 중심에 카시카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페시타 성경이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발굴되는데 그냥 뭐 십자가만 발굴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 케네이트 사람들이 1007년도에 이 전설이 있어요. 사냥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세리우스라는 이런 아마 순례자 같아요. 전도자인데 그 사람 만나서 그래서 전도자들은 길을 잘 찾으니까 내가 길을 찾아주겠다. 그러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파라산에 있는 그 주교를 오라고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마르쿠스 부유르프예요. 마르쿠스 마가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을 바꿨는지 몰라도 마가인데 이 사람이 아들이 부르칸이잖아요. 그리고 그 조카가 토글이라는 사제왕 요한입니다. 사제왕.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아직 캐셔마크는 막 달아났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제왕 요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예수계하고도 안다로 해서 맹세해요. 사제왕 요한하고 안다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계 칭기스칸의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계도. 그 다음에 이제 위구르 제국 때 이제 발견된 거 607개의 그런 비석을 찾았는데 이게 발카소스와 이스쿠르 사이에 세미렉치라고 이게 발카소스잖아요. 이게 7개 가면 비슷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뿐이 못 찾겠더라고.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7개였던 것 같아.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지역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7개인데 그래서 세미레치는 셈
일곱이라고 해요. 러시아 말로. 그런 레치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미레치 이 지역이 아주 비옥하고 기독교 공동체가 많았습니다. 거기 비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서들 보면은 진짜 그 비서들 읽어보면은 은혜스러운 비서들이 많아요. 여기에 누가 철순이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찬양은 그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 아름다웠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비석에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석들이 발견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이 이슬람 제국 때 복음이 이제 칼리프 무하마드하고 그 다음에 30년 칼리프 때 무하마드 때잖아요. 무하마드도 그냥 문명인이었지만은 들은 이야기들이 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단속론자들이라든가 신론자들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알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칼리프 족장 칼리프 때 30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알리 때 알리가 자기가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라프미드하고 가스나비드가 있는데 라프미드는 네스토리안 국가예요. 그 다음에 라피미드가 레스토랑 국가고 이게 차사이드는 이제 단속론 국가입니다. 그런데 무하마드는 다 이렇게 합쳐 칼리프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라피미드하고 그다음에 했고 여기 라피미드는 알 루만이라는 3세가 네스토리안 기독교였고 그 다음에 가사니드 왕국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속론 기독교 국가였어요. 국가였는데 이렇게 합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총대 주교 그때 사산제국 때 651년도에 예세게드가 있고 예세게드 3세 때 이제 멸망 651년도에 멸망받잖아요. 그러니까 우스만 있고 알리 있고 그래서 알리는 이제 순위파가 되고 저쪽에 우마야드 쪽에는 순위파가 시아파가 되고 알리는 시아파가 되고 순위파가 되고 아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드 왕조가 나오잖아요. 우마야드 왕조, 아바스드 왕조 때 우마야드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마르 2세가 있고 그 다음에 왈리드 6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사 10세가 있습니다. 이때는 현종 때 아까도 7대 현종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하고 가브리엘이 장안에 도착해서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스리안들이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데 나중에 동방 정부에 큰 역할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성상을 숭배할 것인가, 숭배하는가, 아니면 숭상하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찬양을 그것처럼 보는 것, 시각으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런 의도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이교도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의 그 만수르의 그 손자 만수르의 손자인데 만수르라는 사람이 그 아주 걸출한 재무장관을 했었는데 그 손자가 이렇게 다마스커스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이게 이런 지식의 원천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종합을 했는데 헬리니즘 철학하고 그 다음에 신학 이런 것을 집대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고 나니까 아랍 문명이 확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사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전을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이걸 만들고 나서 이 아랍어가 발달하게 되고 또 사실은 이 이슬람 제국에 기독교가 필요했던 것은 필요가 있었으니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의 원천을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때 토마스 유럽의 아퀴나스의 지식의 그 최고에 대해서 그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 때요. 이렇게 보면은 알만수르가 아바스 왕조의 두 번째 때고요. 이 규모대 메스리안의 규모대의 총대 주교가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외방 대주교를 만들어요. 많이 있는데 굳이 이제 그 총대 주교를 세우려면 투표를 해요. 이렇게 모여요. 선거인단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마르칸드 지금 키우에서 왔잖아요. 전쟁 나니까 버스로 와요. 그래서 바르샤바에서 이틀 이제 저녁에 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 겁니다. 도착해서 12시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꼭 이틀 걸려요. 이틀. 허리를 못 펴겠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그래 힘들잖아요.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내방 대주교를 만들어요. 그 대주교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임명도 하고 주교 임명도 할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생각나면은 총대 주교가 순회한 거죠. 순회. 이런 성교 고부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얼마나 이렇게 열려 있습니까? 그만큼 아시아 교회는 진짜 열려 있는 교회예요. 생각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교회가 없지? 물론 이제 이슬람이 차지해서 거기다가 원래 거룩한 지역은 또 다른 종교들이 또 거룩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로 살았으니까 굳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공동체로 살았으니까 건물이 필요하지 않고 건물에 뭐 그렇게 투자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들은 또 유목민들이 늘 이동하고 이렇게 또 그런 습성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관하고 유지하려고 그런 건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렇게 건물들이 없어요. 왜 건물들이 없나 그런데 여기 칼리프에 마문이 있는데 이렇게 1820년도에 새로운 교회들과 시나고그들은 무슬림 도시에서는 못 짓게 했다. 이런 핍박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벌써 우마야드 아바스 왕조 때 3회 10년도에 총대 주교가 한 명이었잖아요. 총대 주교는 계속 한 명.